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으로 804면쯤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6절까지의 말씀 804면쯤 있고요. 앞에 자막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암송도 다 하고 계시기도 하죠? 어머나 대단하시네요. 네, 대답하신 분들은 눈 감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같이. 네. 뭐 제가 아무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눈 감고 하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복이 복 있는 있는 사람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따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죄인들의 죄인들의 길에 길에 서지 서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오만한 오만한 자들의 자들의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그 율법을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는 그는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은 심은 나무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열매를 맺으며 맺으며 그 그 잎사귀가 잎사귀가 마르지 마르지 아니함 아니함 같으니 같으니 그가 그가 하는 하는 모든 모든 일이 일이 다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악인들은 그렇지 그렇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오직 오직 바람에 바람에 나는 나는 겨와 겨와 같도다.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악인들은 심판을 심판을 견디지 견디지 못하며 못하며 죄인들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두 가지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반대로 넓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좁은 길, 넓은 길. 한 곳은 멸망의 길이고 한 곳은 생명을 이끄는 길이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두 길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과 또 반대로 어리석은, 그렇죠, 지혜와 어리석은 길, 이 두 가지 길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망하는 길이고 하나는 생명길이다라고 또 잠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두 가지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에는 뭐와 뭐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맞아요. 이렇게 두 갈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두 길을 소개를 합니다. 한 길과 또 다른 길, 이 두 길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 두 길 중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지요. 시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1편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칠 때는 뭐라고 마칩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6절 끝날 때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 갈래의 길 앞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 1편 이 말씀하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 두 길을 양갈래로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2절 말씀에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복 있는 있는 사람은 사람은 악인의 악인들의 길을 꾀를 따르지 따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그의 율법을 율법을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1절 2절 읽으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1절 제일 첫 번째 무슨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맞아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하지 않느냐. 말씀이 기준이 되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악인은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떠난 사람? 말씀에서 떠난 사람, 율법을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을 선한 왕, 악한 왕,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걸 들어보셨는지요? 이들을 나눌 때에
이 왕들이 국정을 잘 운영을 했느냐, 영토를 많이 넓혔느냐, 아니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번성했고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서 조공을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국고를 내가 얼마만큼 채웠는지, 빚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가지고 이 왕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다윗 왕 때 아주 나라가 번성했다, 솔로몬 왕 때 아주 크게 번성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로보암 2세. 이 왕은 4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어마어마하게 넓힌 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만주벌판 달려라. 그렇죠.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이 이쪽에서는 무슨 왕이라고요? 여로보암 2세라는 것입니다.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사치스러움에 부패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땅을 넓혔는데, 그렇게 위용을 떨쳤는데 이 나라는 점점 썩어져 간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착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가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번영케 하는 신이시다라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등 타락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왕조.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여로보암 2세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후자로만 알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악한 행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영토를 넓힌 왕,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도 알고 있지요. 아합 왕은 어떤 왕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주 그냥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부유하게 만든 경제 강국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이꼴해서 누구를 붙인다? 아합 왕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 네, 뭐라고요? 처음 알았다고. 맞아요. 네.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은요, 경제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강대국으로 만든 왕이었지만 우리는 악한 왕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라 할지라도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가 운영은 조금 미숙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넓게 넓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말로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백성들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할 때 백성들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왕들이 왕으로 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얻게 된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이를 보면요, 여러분, 성경은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뭐한 인생이라고요? 복 있는 인생, 의인인 것이고, 말씀이 없는 자들은 오늘 말씀 4절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길은 6절의 마지막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성경은 복 있는 인생과 망하는 길을, 인생의 삶을 이렇게 두 가지를 선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뭐를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 중에 한 가지, 물론 세 가지가 다 1절에 들어가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의 기준을 삼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꾀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도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꾀, 내 삶의 기준, 내 판단의 근거가 꾀인 사람들이 바로 이 꾀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꾀를 따르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처럼 영리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여러분 한결같던가요? 여러분 생각이 늘 한결같습니까? 아니죠.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런 더운 날은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나인 것처럼, 나가 아닌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날씨 때문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요.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도 내 마음, 내 생각은 오락가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날 바뀌기도 하는 것이 내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내 머리에서 나오는 꾀를 따른다라는 말은 우리 삶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그때마다 다르다라는 소리입니다.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지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의 인생 아주 깊이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서, 야, 참 저 사람은 깊이 심사숙고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대답을 찾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 땀은 적게 흘리면서도 결과는 많이 얻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꾀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얼마 가지 못하면 자기 꾀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꾀에 걸리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골똘히 고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해서 뭔가 있어 보이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직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빠른 길을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 쑥쑥쑥 나아가는데 나는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험난한 이 세상 앞에서 영리한, 영특한 그런 답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참 곰탱이다, 곰탱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 저렇게 처세술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묵직하게, 우직하게 그렇게 땀을 흘리며 심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결과에 도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아닌 변함없는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늦게 가는 거 문제 없어요. 갔던 길을 돌아가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빨리 가면 뭐 하겠습니까? 늦다 할지라도,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두 번째 특징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지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한 단계 더 깊어진 표현입니다.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습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생활 방식이 그렇게 자리 잡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생활 방식이 이미 길이 났다는 것입니다. 잡혀졌다는 것이지요. 등산을 할 때 보면은 여러분 산 길이 만들어져 있지요. 오솔길들이 나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등산을 하게 되어지면 이 길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이 땅을 밟고 지나갔을까? 라는 질문들을 하면서 길을 따라 걷곤 합니다. 이처럼 죄인의 길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길들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길을 밟고 가면서 길이 만들어진 것처럼 죄인의 길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따라하면서 내 삶 속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을 때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북이스라엘에 몇 명의 왕이 있는 줄 아십니까?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이후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명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한 명 더 있었어요. 20명 나왔어요. 네,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선한 왕은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죄의 길을 걷고 아들이 아버지가 걸었던 그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고 손주고 그냥 줄줄줄줄 따라서 자연스럽게 죄의 대물림이 이어졌던 것이지요.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왕이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썼더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요약을 하면 요약하고 그냥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왕 뭐 하고 있으라고요? 18절에 뭐 하고 있으라고 합니까?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끼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그냥 말씀을 끼고 사는 것. 왕이 해야 될 게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뭐 외교를 하고 이게 아니고 뭘 하라고요? 말씀 끼고 살아라.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끼고 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시기 가운데 여호야김 왕이 있어요. 은규킴 왕 말고 여호야김 왕. 이 여호야김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예레미야와 바룩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여호와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하 여후디가 하나씩 두루마리 말씀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김 왕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와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쓱 뱁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 화롯불에다가 쑥 던져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후디가 말씀을 읽으면 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쓱 잘라서 또 불에 태워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업신여기고 다 태워버린 왕, 그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남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 일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자 여호와께서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왕인데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는 끔찍한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길이 시편 1편 6절 말씀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방법은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슴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끼고 살자. 끼고 살자.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끼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끼고만 있으면 안 되고 끼고 펼치며 말씀을 읽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여나 우리가 이미 죄의 길에 들어서서 습관화되어져서 익숙하여져서 이미 길이 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길을 어머나 내가 이 길이 죄의 길인지 몰랐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머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습관적으로 죄의 길에 그냥 익숙하게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의 길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 죄의 길에 더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죄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의인의 삶,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피조물의 자리예요. 우리는 창조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는 부부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그 책임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맡겨진 본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나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지요. 개인적으로 맡겨진 그 위치와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떠나가는 것,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죄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가 더 잘났는데 뭘 이라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조롱하다, 비웃다 라고 하는 뜻이 같이 담겨져 있는데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피조물 자리에 안 있고 싶은데 뭔데 당신이 나한테 뭐라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면서 창조주를 업신여기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결과가 뭘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 가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앉는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한 단계 또 더 들어간 표현인데요. 처음에는 무슨 단어였습니까? 따르다라고 했죠. 자기의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였죠?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앉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방석을 깔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앉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뭘 하느냐? 서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뭘 논의하는 걸까요? 죄 짓기를 논의하는 거예요.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도록 만드는 방법은 뭘까? 나쁜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기 위하여 서로 도모하고 논의하는 자리, 아지트. 여러분, 아지트 알죠? 아지트. 숨어서 꽁꽁 숨어가지고 작당을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뭐라고요? 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앉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또 섬김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차지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가 4층 목양실 올라가는 길에 훈련 신청서를 쓰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또 신청서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2학기 훈련의 자리에 앉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악인의 꾀를 떠나는 자리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리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들이 앉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편 1편 1절 말씀에 여러분 세 가지 동사가 나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따른다, 두 번째는 선다, 세 번째는 앉는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일상생활하고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잠시 따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두 번 따르다 보면 결국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내 삶이 죄의 자리에서 익숙해지고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자리를 깔고 그 자리에 이제는 앉아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른다, 선다, 앉는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내 눈이 지금 무엇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 귀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이렇게 끌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늘 쓰는 단어,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늘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오늘 요 단어는 몇 번 썼다. 오늘 이 단어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알려달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별로 달갑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애를 쓰려고 조정하려고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늘 입술에서 나오는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젖어들어서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냥 익숙하게 젖어들어 있어서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습관화된 것, 익숙해져 있는 것,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느 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자리를 두고 앉아 계시느냐 말입니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셔야 할 그런 자리가 맞으십니까?
기도하는 자리 맞습니까? 예배하는 자리 맞습니까? 늘 묵상하는 자리 맞으십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맞으십니까? 나는 복을 쫓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 길, 복 받는 길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복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가만히 봤더니 내 생각으로 내 꾀에 넘어져서 내가 꾀를 내어서 넘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고 있는 길이고 이미 잘 닦여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죄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면 그냥 여러분 귀를 닫고 있으면 악인의 말은 듣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울려 퍼져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끼고 살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의 영향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가슴에 품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늘 말씀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새벽기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대야 가운데에 어디 가서 시원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는 이 자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리 잘 잡았네요. 네, 자리 잘 잡은 거예요, 여러분. 자리 잘 잡은 거예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나무가 자리를 잡았습니까? 맞아요. 시냇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가 펼쳐집니까?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가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자막이 안 나와도 다 알고 계시네요. 다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도 형통인 줄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는 것도 형통한 일인 줄 믿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도 형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곳곳마다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말씀이 그를 지키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길은 형통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자리를 잡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백할 때 나는 그냥 말씀을 끼고 살았던 것 뿐인데요, 저는 그냥 말씀과 함께 그냥 동행했던 것 뿐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가정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셨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끼고 산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